오늘은 신약교회사 6번째 시간, 책으로는 5장 아프리카의 희한한 대학교, 이 소제목을 가지고 같이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박해받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순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로마 제국 그 황제 아래 스미르나 시대에, 그 스미르나 시대는 우리 성경에 환란, 빈궁, 그 다음에 정년,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와 함께 니케아 공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시작으로 페르가모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페르가모스 시대에 이제 로마 카톨릭 이 등장에 앞서서 오늘 나눠볼 내용은 이 로마 카톨릭을 태동하게 만든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뭐랄까요, 좀 과로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희한한 대학교, 이게 이제 제목이고, 또 다른 이것의 이제 다른 제목을 잡아보자면은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는 죽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지 두 번째 시간인지 아무래도 시작할 때 교회의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시작을 하고 배교, 다시 이제 불신하는 이교도화, 이게 이제 교회의 악순환이라고 우리는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이 단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좋은 단계가 넘어가면 바로 시작되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성경 교육, 그 성경 교육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악순환의 시작의 단계인데, 먼저 문화라는 그 컬처라는 단어의 뜻을 웹스터 사전에 가서 살펴보면은 지적, 도덕적 능력을 특히 교육을 통해 발전시키는 행위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경작이란 뜻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농작물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준비하는 행위, 노동력, 그리고 성장시키는 일, 이게 이제 컬처의 어원입니다. 세상적 개념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과학의 더 넓은 분야에 친숙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훈련을 통해 얻어진 계몽 상태와 고상한 취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컬처라고 하는 단어에 그 단어 뿌린 이제 어근을 살펴보면은 컬처 안에 컬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컬트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정의로도 광신적 종교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말로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트라는 단어가 뜻이 이단이구나.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오컬트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런 신비적 종교 같은. 그래서 이 컬처에서 그 어근이 컬트라는 단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풀어내면은 문화는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 또 믿고 싶은 것들만 믿게 만드는 그것은 이제 컬처.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런 문화의 침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러커먼 박사님이 지적한 그 사이비 종교, 미국에서 1978년도에 일어났던 그 짐 존스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비 교주로 자기 신도들을 자살하게 만들어서 사회운동을 했던 그 사이비 집단, 이게 바로 컬처 안에 컬트의 이런 문화다라고 이제 러커먼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존스라고 한 사람은 마르크스 철학,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인종 혼합, 평등권, 게이 해방, 또 사회 정의를 외쳤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 컬처 안에 들어와 있던 컬트를 만들어내는 그게 가장 좋은 예라고 이제 다시 이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에 침투한 문화 역시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같이 나눠볼 밀접한 인물 하나가 바로 아다만티우스, 우리가 흔히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문화로 침투한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모든 황제가 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황제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AD 211년 카라칼라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250년에 시작하는 트라이안이라는 황제 시작 직전까지는 기독교 박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보통 이제 휴지기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제 러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휴직이라는 시간이 훨씬 위험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오리겐 학파가 가동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화로 침투한 오리겐의 성경 교육,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접근 방식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접근했다고 알려주겠습니다. 기독교가 지속적인 성장과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 제사장, 사제죠. 제사장들을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으로 믿었던 바로 최초의 사람이 오리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훗날 후천년주의로 이제 그 교리의 기반을 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 또 점진적 진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오리겐의 기본 사상은 세상에서 기독교가 털을 잡기 위해서는 사탄과 타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모든 세상의 왕국을 다 보여주고서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 세상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제 이런 타협조차도 기독교가 털을 잡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해요. 유익을 위해서는 아첨도 불사해야 한다. 이거는 솔직히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우리가 힘써 달리더라도 적법하게 달려야 하지, 이건 뭐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를 위해서 달리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달리는 기독교처럼 오리겐은 그런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오리겐의 주장들은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 단어는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제사장, 훗날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는 이 프리스트를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실제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이거는 초역사, 우리가 흔히 선사시대라고 한 초역사,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단정하는데, 이게 바로 웨스트코트 허르트, 아니면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건너뛰는 그런 일로 여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래서 오리겐의 이런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그런 현대 배교자들 사이에서까지도 유효한 그런 얘기로 알려져 있는데, 시초가 선생이 바로 오리겐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줬다. 이런 일은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게 바로 오리겐의 믿음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누가복음 4장 4절. 근데 많은 현대 역본들이 절반을 삭제했죠. 그래서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걸. 그래서 필립 샤프 같은 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배교자, 그다음에 교회 역사가로 이제 등장을 하고서 러커한 박사님의 굉장히 비판받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인데, 이 사람 아니면 웨스트코트 허르트, 그러니까 미국 표준역이라든가 미국 개역성경 아니면 NIV 같은 역본들 동일하게 이 구절이 반이 다 삭제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오리겐의 주장과 현대 역본들의 주장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믿고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혼들의 환생, 그러니까 보통 윤회설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계에서 등장하는 그런 교리도 믿었고, 이와 함께 동정녀 탄생도 동시에 믿은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믿었습니다. 근데 문자적 실제적인 지옥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또 오리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육체의 부활이나 믿는 자들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은 게 바로 오리겐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리겐의 특징은 훗날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이렇게 다져지는 연옥이라는 교리. 그래서 연옥에서 얼마간 보낸 후에 아직 로마 카톨릭이 탄생 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리겐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쌓여서 그 교리가 다져지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주장은 연옥에서 얼마간 보낸 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 구원론을 믿은 사람이에요. 만인 구원론이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론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은 일순간 한순간의 그런 게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신비로운 평화, 우리로 따지면 뭐 화평의 키스, 그래서 신비로운 평화의 키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과정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일순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걸 주장하는 게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 그럼 이 당시 아니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 문학에서 등장하는 학파들 있잖아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욕주의식,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에 가깝죠. 이런 육체적 쾌락을 끊고 금욕주의식의 이런 죽을 때까지 견뎌내는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구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러니 은혜 복음과는 정반대, 반성경적인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을 그런 복음을 전파했던 게 바로 오리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게 역설적으로는 성경적인 믿음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단적인 요소도 믿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적인 그런 믿음 또한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런 엄청난 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고 그 당대에는 최고의 석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겐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었고, 언젠가는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 근데 이제 이 언젠가는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후천년주의. 그래서 오리겐은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단시하고 미워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든가 이런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본주의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와 반대로 좀 전에 쭉 나열했던 것처럼 이단적인 교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리겐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오리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또 해석하기 힘든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오리겐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곳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에 굉장한 이단이 있었죠. 성경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해 주었던 그 적그리스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지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영지주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러컴 목사님은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어요.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 대표적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자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실제로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어리석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래서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바로 오리겐이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파의 중심 인물이기도 해요. 그것을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이라든가 우리가 성경 해석학,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하는 방법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 또 그 선봉에 섰던 사람 오리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교수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교수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바로, 유명한 방법이 바로 풍유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풍유법. 그래서 비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비유의 방법들. 그 중에 한 종류로서 어떤 속담, 격언,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말씀이겠죠. 성경 기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 그러니까 숨겨진 뜻, 이게 포인트죠. 이것을 알려주는, 아니면 쉽게 돌려서 설명하는, 이런 게 이제 풍유법인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과 같은, 오리겐과 같은 이런 자신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존재, 그렇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오리겐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오리겐은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그 시대에.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뿌리 달린 사람이라든가 겉보기에 막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 당대에는 최고의 학자,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 또 지적 능력이 특출한 천재라고 불렸고, 성경 해석에 있어 위대한 업적을 쌓은 원문 비평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 사이에서 불렸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단에서 불렸던 오리겐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과 신약의 외경, 심지어 이 구약의 주디스라든가 토빗, 이런 것은 무조건 어린아이들의 필수 교과서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었고, 바나바가 썼다고 하는 이 서신, 이런 것들을, 이런 외경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외경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행위권이죠. 그 다음에 이거랑 맞물려 들어가는 게 유아 세례.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서도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던 그런 교리였는데, 이 물에 의한 구원을 주장했던 게 바로 오리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사장들, 바로 훗날 사제가 될 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모두 다 개종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아까 얘기했던 만인구원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께 개종할 거라는 만인구원론, 이걸 가르친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현대 배교자들 가운데, 이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이 오리겐의 주장이나 교리들이나 이런 사역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리겐 살던 그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아직 조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경에 그런 명철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깨달은 것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런 현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조명을 덜 받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는 모든 성경의 해석이 다 열리는, 마치 기독교 안에 진화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도 드러내는 게 바로 이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조명을 덜 받고 점점 조명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완전히 조명을 받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진화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리겐을 감싸는 이런 의견들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믿음의 선배들, 오리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해 분별력 없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자, 이런 반응을 보인 이런 모습,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말고도 이들의 주장이 누구하고 일치하냐? 바로 자유주의자. 우리로 따지면 사실 믿음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자유주의자들과도 이 주장이 일치한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등장한 이름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라흐만, 필립 샤프, 튀셴돌프, 네슬, 메츠거, 그 다음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 호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성경을 출간한 로크만 재단, 이런 사람들, 이런 자유주의자들하고도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기독교 초기에 조명을 덜 받고 지금은 조명을 많이 받는 이런 진화론식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했다면 사도 바울도 조명을 조금만 받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완전한 조명을 받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오히려 디모데나 디도 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완벽한 조명이 이어지도록 전달되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그들이 덜 받고 우리가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진화론식 사고방식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이런 식으로 의견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이고, 오리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의 종교인들도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하죠. 진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탄의 유혹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는 진정글의 학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진정글의 학회. 그래서 Has God Said Society라고 하는 진정글의 학회. 근데 이런 것에 기초가 됐다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말씀의 불신을 가지고 이런 학회가 출발하고서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배교 역사들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글의 학회, 이들의 속한 회원 중에 일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행위보다 피의 속죄가 더 낫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믿음을 거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3절과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의 사건이 되는 창세기 6장의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런 홍수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유다서 1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나 아니면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의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이제 러크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안에서 풍성함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냥 더 안 주신다고 그냥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어린 아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러크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선한 행위, 그 어떤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인데 그런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 다윗의 보좌에 실제로 앉아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이것을 믿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 손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후로,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성경 기록을 보존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번역되거나 기록된 성경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최초의 원본만 완벽했다, 아니면 그런 원본은 하늘에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을 믿지, 이 땅에 완벽한 성경책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의 신부다, 저 바벨론 음녀, 거기에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걸 믿지 않고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을 이들은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럭커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렌지를 먹는데 오렌지 껍질을 벗겨냈어요. 그리고 그 오렌지 속에 그 알맹이를 먹는데 속을 먹으면서 씨를 뱉은 후 원래 이 오렌지는 껍질도 없었고 씨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지금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 이 아프리카의 희한한 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뿌리가 어떻게 되나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는 대표적인 그런 그들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대학교의 총장이었을 때, AD 215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그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의 총장이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교가 갑자기 기독교 대학으로 둔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원래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기독교 대학으로 둔갑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의 성경 교육 그 문화로 기독교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는지.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대 위대한 도시였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 그가 BC 330년경 세운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서관을 갖고 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성경적인 시선에서 보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단 함의 땅이에요. 그 성경이 이집트, 아프리카, 함, 이런 단어,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함께 멸망할 도시죠. 당연한 그런 도시고, 그래서 이집트, 요셉의 뼈를 이집트 땅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성경 기록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야곱은 이 이집트 땅에 묻히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심지어 타고 다니는 말조차도 이집트에서 가져오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 이렇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42장, 43장. 바빌론 포로 이전에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내 아들을 불러냈다,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고,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예표가 되는 땅이 바로 이집트예요. 아프리카, 함의 땅. 그럼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기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대학교를 어떻게 대하고 분별해야 되는가,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종교가들이나 역사가들은, 교회 사가들은 이런 알렉산드리아를 중립적인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조차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러컨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아까 이제 풍요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건 영지주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경 해석법이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레고리, 이 풍유적 해석법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BC 20년에서 AD 50년까지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대회당의 랍비로 추정되는 그런, 그러니까 배교한 유대인이죠. 유대인 회당의 랍비면서도 유대인의 삶을 살지 않았던 배교한 유대인. 이 필로라고 한 사람이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로라고 한 사람은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명절도 지키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희생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지도 않았고. 이 필로라고 한 사람의 특징은 플라톤,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톤의 사상을 추종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싫어하는 성경, 아까 오리겐과 동일한 자세를 취해요. 자신이 싫어하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알레고리식, 풍유적 해석.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이만희, 그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로 안 보고 이걸 다 비유적 해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레고리식 풍유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필로였어요. 그래서 이 필로 이후에는 우리가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AD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 사르디스 시대의 로마 제국 하에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러한 영향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 때문에 이런 사르디스 시대의 교부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구조를 똑같이 들이밀면은 어떤 사람은 안디옥 계열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는 이것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필로나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과 지금 뭐 신천지 이만이나 뭐 안성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교회들의 영은 동일하다. 이렇게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단어, 영지라는 단어,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 뭘 안다란 뜻의 그노시스.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 노스터시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자, 노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는 사람.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노시스 이 앞에다가 A를 붙여서 예를 들면 노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앞에 알파벳 A를 붙이면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에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서 모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런 반대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모르는 자와, 여기 모르는 자에서 라틴어 계열의 이그노라무스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이그노어, 뭐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그노어, 이게 바로 이제 어원의 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른다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인 자들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지금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도 알려져 있어요. 자신들 스스로는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계몽시키는 자들로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일루미나티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가 프리메이슨 그 삼각 컴퍼스나 가운데 들어간 G자의 그 대문자가 바로 이 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 영지주의자들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자신들만의 이 신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지식을 계몽시키는데, 아니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자들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성경도, 그 다음에 역사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리겐 역시, 오리겐도 이런,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구약성경, 레위기 주석 같은 데를 쓸 때에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신비적인 입맞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에요. 그래서 오리겐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냐? 오리겐을 비롯한 이 당시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초선택자, 초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바빌론, 그리스, 로마, 시리아에 있던 신비 종교의 초자연적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의로 나타낸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비 종교, 그 옛날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던 그 사탄이 배후로 있던 바빌론 신비 종교의 그러한 선택을 받은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자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수준 높은 빛을 받은 자들로 그 당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리겐, 그 다음에 오리겐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오리겐을 그렇게 추앙하면서 높였다는 거죠. 이게 뭐 많은 빛을 조명받은 자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랑도 연결이 되는 이런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런 그리스 철학가 중에 한 명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계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계열로 가는데 이 플라톤이 확고하게 다져놨던 교리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고등교육, 자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높은 단계에 있는 선생들이 가르쳐서 사람들을 많이 고등교육으로 계몽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국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다졌던 사람이 플라톤인데, 그가 주장했던 철학으로 고등교육을 이렇게 다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역시 많은 교육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져지는 게 바로 플라톤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인, 이 플라톤, 그 다음에 필로, 오리겐 등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들이 입장에서 서는 영지주의자, 우리 같은 바이블 빌리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영지주의자, 플라톤주의자, 여기서 발전하는 게 바로 가톨릭 신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정의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에 따르면은 영지주의는, 필립 샤프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포괄적인 종교적, 사상적 혼합주의. 오히려 성경은 거룩하게 나누고 성별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종교적, 사상적 혼합주의, 이게 바로 에큐메니컬 아닙니까?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지금 좋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필립 샤프의 주장이고, 이 종교적, 사상적 혼합주의는 이런 것들을 다 섞었다는 거예요. 동양의 신비주의, 그리스 철학,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유대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그러니까 이 필로라고 한 사람, 이 배교한 유대교의 이 회당의 랍비도 엄청나게 여기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동양의 신비주의,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유대주의,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배교한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필로라든가 뭐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 기독교 안에 침투했던 그런 교육자, 교수들, 럭컨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올스타 팀이 있다. 창설자들인데 올스타 팀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분명히 이단 학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몇 대로 고친 자들이고, 그래서 그리스 영지주의, 그래서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들이 이집트까지 지배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퍼지고 그 학파가 굳게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이단 학파, 그래서 그리스 영지주의 철학자들이 세우고 이끌어온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지난 그리스 이 헬라 문화를 전달받았던 그 전 세계, 그리고 지금까지도 20세기 또 21세기까지 동서양의 과학, 철학, 종교, 교육 분야 모조리, 이 모든 분야에 모조리 침투한 그게 바로 그리스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 다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그 다음에 당연히 로마 카톨릭도 영향을 받았고, 죽은 정통 신학자들,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을 낳은 게 바로 이 플라톤의 사상을 영향받은 그러한 부류들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신론자서부터 공산주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공통적인 신조, 이런 신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이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지구상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최종 권위도 없다. 성경의 완벽한 말씀을 믿지 않는, 여기서 모두가 다 무신론자든 아니면 최근까지도 이렇게 믿었던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배교하게 되면, 그렇지, 성경 말씀이 완벽할 수 없지 라고 이 주장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무슨 원본 축자적 영감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의 선호와 의견을 고려하여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주는 여러 가지 최종 권위들이 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스왈드란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오스왈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경, 바티칸 사본 같은 로마 카톨릭 성경이 축자적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경이. 그럼 이것도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킹제임스 성경도 옳고 로마 카톨릭 성경도 축자적 영감을 받았다. 니들도 옳고 나도 옳고.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이제 공통적인 무신론자든 아니면 배교한 근본주의자든 동일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최종 권위를 선정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선 영지주의가 다시 드러나죠.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최종 권위를 선정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런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람이 최종 권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봐서는 교황이죠. 교황이 최종 권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 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의 최종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든 공산주의자든 아니면 신복음주의자든 아니면 배교한 근본주의자든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에 이제 교회 역사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문화 침투가 이루어지고 바로 배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뿌리는 이 필로 아니면 오리겐 이런 사람들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알렉산드리아의 뿌리는 역시나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뱀, 사탄 마귀죠. 뱀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발람, 아니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니면 솔로몬, 아합, 이세벨, 시드키야, 이런 배교의 역사를 계속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도 보여줬는데, 그리스 철학자들 안에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영지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교리들로 인해서 이게 기독교 안으로 침투를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목사님께서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교회의 이런 인물들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설교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걸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대마, 디오트레페스라고 하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의 배교를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좋아서 떠난다든가, 또 신약 성경 안에 헤롯, 빌라도, 펠릭스라고 하는 이런 총독들을 통해서 배교하는 모습들도, 좀 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유대교의 배교자죠. 정말 계속 표현이 이래요. 회당이 얼마나 컸는지, 대회당의 랍비였는데도 유대교를 저버리고서 그리스 철학 그걸 신봉하고 추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힘을 더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필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학파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씨앗, 그 다음에 뿌리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플라톤 또는 플라토라고 부르는데 BC 427년부터 347년까지 살았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조, 지혜가 최고의 높은 선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얼마나 추구했는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사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플라톤은 지혜가 최고의 높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성, 소셜 마인드, 사회적 지성을 가장 이상적인 지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시스트 유토피아를 구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식 유토피아죠. 신을 제외하고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유토피아를 구상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은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국가가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국가의 제목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누가 가져와서 했냐? 소련, 월남, 캄보디아,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들을 수십 년씩 시행했던 걸로 그렇게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종족 번식. 이것은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가 시행했던 겁니다. 그 우열을 가려서, 그죠? 열등한 것은 다 쳐내고, 우등한 그런 선별적 종족을 번식하여서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 근데 새로운 건 없죠. 해야 돼.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시행했던 이것은 바로 플라톤이 바로 주장했던 것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보호시설들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 통치자, 그리고 인간이 만든 사상과 철학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플라톤의 주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뭘로 발전해요? 바로 교회 국가가 되는 로마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이 만드는 성전, 성당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교회 국가가 되면은 예배의 강제성을 띠게 되고, 또 교회 국가를 통해서 가정에서 비밀 집회를 갖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훗날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실제로 이렇게 했던 나라가 있죠. 러시아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믿음은, 플라톤은 하늘도, 지옥도, 심판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바로 중성적인 힘, 파워를 뜻하는 그런 존재로 플라톤은 설명했고, 이것은 지금 현대 물리학자와 동일한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신봉하는 물리학자들의 동일한 주장이 바로 이런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이신론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하늘과 땅, 온 우주 이런 것을 창조는 했는데 사람들의 일에는 관여 안 하는 그런 신으로 믿는 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신론자, 대표적으로 훗날 이신론자 중에 유명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플라톤을 엄청 추종했는데, 이 에머슨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도서관을 태워버려라. 그 속에 담긴 모든 가치는 이 한 권의 책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플라톤의 책,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 이게 바로 그 아까 사회적 지성, 소셜 마인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플라톤을 추정하면서 이런 주장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톤 철학,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런 철학, 그게 바로 최초의 기독교 대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플라톤은 20년 교육을 주장했어요. 아까
국가가 어린아이들의 부모로부터 분리해가지고 20년 동안 고등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20년 교육. 근데 이 교육을 지금 우리도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21세기. 보세요. 플라톤의 20년 제교육은 일단 문법 학교를 6년을 다녀야 하고, 그 다음에 중학과정을 3년을 다녀야 하고, 고등과정 3년, 그 다음에 대학과정 4년, 대학원과정, 석사, 박사과정 4년 해서 20년을 다녀야 된다고 이미 기원 전에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지금 2000년 이상 이 현대 고등교육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하고 있죠. 오히려 플라톤의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 플라톤의 철학이 전혀 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필로라고 하는 배교한 유대교의 유대인 대회당의 랍비였던 이 사람이 바로 이 플라톤의 사상을 추종하고 그 사상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알레고리식 이 풍유 성경 해석법을 주장했던 게 바로 필로였습니다. 그다음에 필로의 뒤를 이어서 판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판테누스를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은 판테누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신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판테누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클레멘트에 따르면은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판테누스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다만 그럼에도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서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통찰력을 지닌 영지주의자였다. 이 판테누스를 향해서. 그래서 클레멘트에 따르면은 판테누스는 분명히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완전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영지주의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판테누스의 추종자 클레멘트는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판테누스는 완벽한 영지주의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단계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판테누스를 추종했던 클레멘트가 AD 150년부터 215년까지 클레멘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정식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 대학교로 이제 둔갑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레멘트는 별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별을 숭배하는 것을 어디다가 또 갖다 붙이냐면은, 자, 사람들이 더 순수한 종교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예요. 자, 클레멘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럼에도 성경을 대적해서 죄인은 관능적 욕구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이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훗날 오리겐이 이 영향을 받아서 클레멘트도 뭘 주장해요?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데, 클레멘트는 이렇게까지 주장했다고 해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대표적인 이단들의 이제 주장과 일치하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훗날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는, 그리고 아직 로마 카톨릭이 태동하기 전에는 알렉산드리아파 같은 이런 교회, 자신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클레멘트 당시에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구절을 통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필사본이라고 주장하는 바티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 바로 삭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바로 클레멘트 당시의 사본, 그 3세기의 사본이라고 주장하는데, 바티칸과 신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클레멘트는 이 구절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레멘트가 바로 기독교 대학으로 둔갑하게 되는 그 시기를 맞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클레멘트가
기독교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문학은 심지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요소가 섞인 것은 다 기독교 문화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그런 기독교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과 같은 기독교 문학이 아니라 기독교 요소가 섞인. 그래서 기독교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데, 그래서 훗날 제롬은 클레멘트가 모든 고대 사람들 중에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커 박사님은 어떤 책에서도 이 클레멘트가 성경을 믿었다든가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는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레멘트 역시 그 자신 스스로도 나는 아는 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이 아는 자가 바로 영지주의죠. 아는 자의 그룹에 스스로를 포함시킬 정도로 자신을 이렇게 높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클레멘트 이후에 이제 이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오늘 중심의 인물인 바로 오리겐이 등장합니다. AD 250년경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주장은 훨씬 더 클레멘트보다 더 사악하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들로부터, 이 유전된 죄들로부터 씻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야만 한다. 이게 이제 유아 세례로 발전하는 그런 사악한 교리로 정착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은 성령 침례가 아니라 오리겐의 주장, 신비로운 입맞춤. 이 굉장히 바빌론 신비 종교처럼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입맞춤에 의해서 성령 침례를 마치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의 그가 뜯어고친 이런 신약 성경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은 신비로운 종교, 그러니까 모든 이교도의 종교는 다 신비로운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 신비로운 종교를 완전히, 그러니까 기독교를 동일하게 봤어요. 동일한 시선으로. 이 바빌론 신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신비로운 종교로서 이 기독교의 신비로운 종교를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신과 같은 월등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어 아담의 타락 이전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게 바로 오리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미니아주의자들하고 동일하게 얘기하죠. 100% 성화가 가능한 거랑 동일한 얘기를 여기서 오리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겐 또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런 게 이제 어디까지 뻗쳐나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오리겐이 고친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던 6일 창조하실 때에 태양은 4일째 창조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오리겐이에요. 벌써 그 당시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에 4일째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오리겐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많이 배운,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은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 오리겐 때부터 벌써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벌써 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리겐의 대답은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지성인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지우던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오리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아담과 이브는 아무 열매도 따먹지 않았다. 이 정도면은 정말 이 러큰 박사님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올바른 것도 믿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주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을 이단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담과 이브는 아무 열매도 따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오리겐의 주장은 왜 그럼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사건으로 믿기에 너무 유치하다. 이게 오리겐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은 심지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실제 사건으로 안 보는 걸로 주장이 같습니다. 또 오리겐은 이러한 구원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최선을 다해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공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된 얘기하죠. 이 영생을 우리의 선행으로 꽉 붙들어서
우리의 혼 안으로 잡아넣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위구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혼 안으로 잡아넣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에 유명한 게 바로 이 방법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그래서 믿고 싶은 구절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구절은 배제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오리겐의 방법론인데 아까 그 얘기, 동일한 얘기, 약간 오렌지로 설명했는데 사과 껍질을 벗기고 사과 씨를 뱉은 후에 사과를 먹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원래 사과에는 껍질도 없었고 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얘기. 그래서 현대 교회 강단에서도 이 오리겐의 방법론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갖다 붙이는 거. 이게 다 오리겐의 방법론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쟁, 뭐 신비로운 키스, 그 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영생 붙들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애들은 이런 거 하지 못하고 신비로운 키스도 못하고 영생 붙들기 못하고 죽은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논쟁거리 등장했는데 심지어는 1920년에서 1950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 침례 교회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교회들이 주요 근본 교리의 사항에서 뺀 게 바로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걸 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얘기합니다. 루터와 웨슬리, 또 칼빈과 밥 존스 시니어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침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루터도 세례를 받고 웨슬리도 마찬가지. 그러니 괜찮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 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또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라고 이 침례 교회들,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20세기 초에 침례 교회들이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리겐 당시에도 이 유아 세례의 논쟁이 얼마나 심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교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침례 교회들이 탄생한 건데도 불구하고 오리겐 당시에 이런 유아 세례를 지지했던 사람이 오리겐이었고 이런 훗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침례 교회들조차도 20세기 침례 교회들조차도 이것을 불편한 관계 때문에 중요한 교리를 삼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유아 세례는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은 이 성령 침례 자체 또 이 물침례를 담아있는 성령 침례 자체가 그 다시 태어남과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어린이, 예정로에서 벗어난, 예정이 안 된 애들은 지옥에 갈 것 이런 교리랑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어거스틴과 칼빈 통해서 이 교리가 확립이 되는데 여기서 발전하면 뭐까지 발전해요? 이 어린 아이들은 림보, 지옥의 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에도 없는 림보로 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리와도 연관이 있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아 세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지각이 생긴 뒤에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리겐이 주장은 어린아이들은 물뿌림을 받을 때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전통이고 훗날 로마 카톨릭의 중요 교리가 되죠. 물론 성경적인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어린아이는 그냥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거 없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은 자,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 2세기에서 3세기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 전에 했던 일들을 요약하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어떤 교수도 자, 필로부터 시작해서 뭐 오리겐,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비록 오리겐이 헬라어 문법 학자, 뭐 헬라어 해석 학자, 헬라어 교수 당대 최고의 원문 비평 학자이며 또 필사본 교육자이긴 했어도 헬라어 구약 성경의 90% 이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당나귀, 이건 이제 로컨 박사님의 조크 같아요. 당나귀보다도 현명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오리겐보단 당나귀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학파의 교수건 학생이건 이 학파가 가동 중인 동안에는 그 누구도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오리겐이
신약 성경, 특히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제시하는 구원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다 행위 구원이나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의 희한한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교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분교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고 각각의 기독교 이름은 다 걸고 있지만 분명히 알렉산드리아 학파 대학교가 다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한 기독교 교육자들을 높이 지켜 세우고, 그러니까 오리게 같은 선생을 지켜 세우고, 훗날에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제롬 이런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개신교에서 지켜 세우는 거예요. 이들에게 왕관을 씌운 사람은 바로 미국 표준역 책임 편집위원으로 유명한 바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필립 샤프,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들먹이면서 그는 오리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투시력, 그 다음에 풍성한 사상, 타오르는 상상력의 소유자로 그의 참되고 신성한 빛나는 재능과 광범위한 지성으로 문헌학, 철학, 신학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오리겐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필립 샤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가장 위대한 학자였다. 그리고 그것도 큰 은사를 소유했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필립 샤프는 오리겐을 평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러니 러커먼 박사님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이후에 미국 표준역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1960년에 신미국 표준역을 만들어낸 로크만 재단에서는 이 오리겐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비유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구약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또 가장 많은 표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표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오리겐과 견준 인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상,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또 이단적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는 2024년 현재까지도 죽지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